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도 오늘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일을 기억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좀 돌아보기 바랍니다. 요새는 좀 하도 주변 상황이 너무나 정신없고 어지러워서 사람들이 자기 삶과 또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정치가 하도 엉망이라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많은 불만과 또 여러 가지 비난도 참 많이 나오지만 그런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참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줍니다. 나의 정성과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의례적으로 입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만 내가 도와준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것을 꼭 보상해 주거나 그러진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감사하다는 그 표현 자체를 너무나 제대로 안 하거나 그냥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라며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내가 해준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 자신이 감사가 안 나오는 경우는 뭘까요? 결국 그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 내가 저 사람에게서 어떤 것을 도움을 받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감사함이 없어진 시대는 사실은 참 불행한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질주할 뿐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나 내가 도움받고 내가 은혜받는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만족스럽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처럼 정말로 국가가 잘못함을 인해서 비판이 나올 수 있고 또 분노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최근 여러 가지 집회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것이 예전의 집회나 예전의 시위 같은 경우는 분노와 그 혼돈 그런 것들이 주가 되어졌다면 지금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위는 어떻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자신들 속에서는 기쁨과 또 만족과 그런 것들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성숙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저는 오늘 솔로몬의 제사와 또 솔로몬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감사란 어떤 것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감사함으로 주실 복을 주실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또 그 감사를 가지고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를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나요? 3절에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은 성전을 짓지 아니한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성전 건축이 본격화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윗도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시고 직접적으로 성전 건축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아직 시작하기 전에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는 구절이 등장을 하고 4절에서 이제 기브온으로 가서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벌써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일천번제라는 이 단어들. 교회에서 종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죠. 일천번제 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헌금도 또 그렇게 드리라고 해서 교회가 헌금을 거두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오용하는 것은 문제지만 이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잘못은 분명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드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의무감이나 부담을 가지고 이것을 드렸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을 다시 보죠.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릴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건가요? 일천번제라는 것은 어떤 제물을 드리는 거겠죠. 그죠? 그 제물을 드릴 때 아마도 그 송아지나 그런 걸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드릴 때 일천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뭐 냉장고에 소 한 마리 큰 걸 잡아놓고 1000개로 나눠가지고 드렸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매일매일 그 소 한 마리를, 가축 한 마리를 제대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 부분을 결단하고 주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천번제로 매번 헌금을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심과 뜨거움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저들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감사주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진정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또 그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앞에 감사주일이 아니라 뭐가 붙습니까? 추수죠. 내가 1년 동안 또 1년 동안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 앞에서 어떤 것을 거뒀는지를 돌아보며 그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진정으로 추수 감사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것뿐입니까? 이 솔로몬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쫓는 자입니다. 감사하다고 하면서 실제로 행동은 그렇지 않다라면 그건 입에만 바른 소리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삶이 바뀌어집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밤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천번제가 잘못 오용되어진다고 했는데 그 일천번제를 보통 드릴 때 어떻게 드리나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응답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뒤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꼭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자,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의 표현을 여러 가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배할 때 나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그 가사를 곰씹으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고대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헌금이 아니더라도 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지만 단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드리는 습성도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독특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솔로몬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길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6절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라고 얘기하는데 솔로몬은 뭐합니까? 지금 내게 이것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달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 얘기는 뭡니까? 주께서 지금 베푸신 은혜가 누구 때문에 왔어요? 다윗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왕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라는 거죠. 아버지도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행했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보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받을 것이 아니라 큰 은혜라는 표현을 통해서 본다라면 그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넘치는 보응과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게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곁다리로 어부지리로 받았다라는 거죠. 또 뒤에 뭡니까? 그를 위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역시 마찬가지죠. 이 은혜가 유지되는 것조차도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행한 것이고 그것 다윗이 행한 것조차도 그냥 보상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만일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다면 그건 감사가 안 나오죠.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월급을 받아도 어떤 것이 들릴까요? 그냥 당연히 받을 걸 받았으니까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은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지금 자신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겸손함이죠. 감사하는 자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을 통해서 자신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또 주 앞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잘못하는 많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이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또 그분 외에 또 다른 분들이 이루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그것이, 그 노력들이, 그 기도가, 간구함이, 그분들의 경건이 바로 지금의 한국교회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간구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바로 그 아들이죠. 그런데 뭡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지금 자리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되어졌기 때문에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러한 겸손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의 구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여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어. 곧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이 백성이 너무나 넘치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많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을 다스리며 이 백성을 지도해야 되는데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그런 경험들 있죠.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에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됐나요? 많을 때는 한 90명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많을 때는요. 막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꺼번에 떠들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런 면에서 편애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감당하기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놓치는 아이들이 있고 소외받는 아이들이 있고 상처받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유년주일 학교나 그런 걸 해봤지만 아들이 조금만 많다 보면 놓치기 쉽습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는 마음을 줍니다. 듣는 마음을 자에게 달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사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최대의 부를 누렸어요. 또 어떻습니까? 또 자신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데 세워졌다라면, 자격이 없고 능력이 안 됨에도 세워졌다라면 더더욱 듣는 귀가 생기기 쉽지 않겠죠. 수많은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얘기를 잘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만 들을 수 있겠죠. 저는 이 말씀을 참 오늘 주신 것이 참 아이러니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정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듣는 마음이죠. 지도자가 듣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죠. 한 사람의 얘기만 들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몇 사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백성들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100만 정도가 모여서 외쳤죠. 그러나 그 얘기를 엄중히 신중히 듣는다고 하지만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듣지 않는 거죠, 이 정도면. 저 같으면 좀 청와대 문 앞에까지 와가지고 무슨 얘기 하나 좀 듣겠습니다. 밖으로 못 나온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대통령뿐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1:1 관계 속에서 듣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듣지 못하니까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상담하다 보면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번 만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많은 것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잘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정말 많은 것을 구해야 될 때 이것을 달랑 구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구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 근데 그 앞에 붙는 게 하나가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장수, 자기를 위하여 부, 자기를 위하여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때 구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하나님도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뛰어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분명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되새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개인이 아니라 왕이고 자신의 위치와 신분 속에서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위치 속에서 구해야 될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면 아버지의 위치로서, 어머니면 어머니의 위치로서, 또 교사면 교사의 위치로서, 회사 CEO면 CEO의 위치 속에서, 교회 목사라면 목사의 위치 속에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의 위치에서 또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구하지 않으면 뭡니까? 사욕을 취하게 되는 거죠.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요새는 정치 얘기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95%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지도자가 개인적인 욕심을 구하니까 나라가 망가지는 것이고, 개인적인 욕심을 구하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구하니까 기업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IMF 때 삼성이 흔들렸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때 회장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관심 갖는 자동차 사업을 이루려다가 망가진 거 아닙니까?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욕심이 아니라 회사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욕심이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가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구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쩌면 시험에 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 제목 어떤 때 요청을 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만 나오죠.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이 입시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시험을 못 봤지만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좀 더 기도해 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아이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 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바로 그렇게 구하길 바라십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적은 게 이거지? 그래 이것만 줄게 그러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자,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 보게 되면 너무나 넘치는 얘기들이 등장하는,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냐,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혜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그의 지혜는 대단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을 주시는데 더 넘치게 주셨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13절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무엇? 부귀 영광을 내게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내가 무엇을 받으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하죠. 내가 이것을 안 구하면 응답 주시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 기도가 너무 편협되어져요. 당장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기도의 영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또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머지 것들은 뭐요? 덤이 되는 거죠. 정말로 어떤 때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만 구하게 되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만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것을 주시며 큰 그림을 보여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 외를 그것을 더 크게 주시고 그것 이상의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때 감사하며 구하며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사실은 넘쳐야 됩니다. 어떤 때 그렇죠. 종종 그런 생각 듭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취미나 뭐에 대해서는 정말 돈을 펑펑 쓰면서도 어떤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요지 인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현금을 들어서 집 팔고 논 팔고 뭐 드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저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거나 그냥 선물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좋은 걸 살려고 하죠.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는 이 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에 대해서 또다시 뭘 하죠? 다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자주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게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추수감사 주일이 이번 주로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매주 반복되어지고 매일 반복되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 좀 친절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뭘 잘했지만 감사합니다. 또 누가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일들을 잘 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했었던 사람이고 또 왕이기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어떡합니까?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감사를 나누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주일에 저희들이 또한 그러길 바랍니다. 저희가 아직은 작지만 그 떡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들도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떡을 하느냐 마느냐 막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도 요번에 교회에 떡을 해서 성도들한테 나눠줘야지. 우리도 헌금도 내는데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일리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도 성도들과 나눠야 됩니다. 물론 같은 공동체에 있긴 하지만 이것을 나누고 또 여기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또는 그런 행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첨언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15절 오늘 읽은 구절은 1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15절 전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또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은 이 얘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러나 그 성전 건축보다 더 긴 자신의 궁전과 그런 궁궐들을 짓는 모습에 투자를 합니다. 또 그리고 솔로몬을 이야기를 할 때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방 여자들하고의 결혼을 수도 없이 합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애굽왕 바로의 딸을 통해서 이방 다시 신을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통로가 되어져서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의 말년은 우상 숭배로 점철되는 모습이 전개되어지고 그 이후에 그 아들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전개되는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만을 생각을 하지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그 길을 좇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경고도 했었지만 그는 듣지 않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마지막으로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누르십시오. 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감사로 받은 복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장국교의 모습은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고 은혜 베푸셨던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그런 넘치는 은혜를 이 분명 교회가 누리고 있지만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을 얻게 되고 오히려 돈을 쫓는 모습을 얻게 되어지고 많은 추악한 모습들이 등장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 앞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회복하며 그 은혜를 우리 후대에게도 전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성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그 믿음과 쫓음을 통해서 그 복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고백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도 이어지는 우리들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